자,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 1절, 계시록 8장 1절로 2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 얘기가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1장부터 4장까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서론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는 목록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오늘 몇 장 공부하려고 그래? 8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게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7장을 끝내고 8장으로 돌아서는 요 과정에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에? 그럼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본론이 중요하죠. 그렇죠? 서론 목록에서 본론으로 들어서면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 말은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계시가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계시가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이 책을 이렇게 한 장 이쪽 면을 다 보면 이쪽 면으로 이 책장이 넘어갈 때 약간의 뭐가 생겨? 여유가 생기는 시간의 공간이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읽었는데 이쪽으로 넘기고 다시 읽으려면 시간이 좀 지체되죠. 이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서론적인 계시에서 목록적인 계시로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냐? 여기는 서론과 목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본론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계시? 이게 반복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본론적인 계시에서 반복적인 계시로 넘어갈 때도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면서 목록적인 계시가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이 되면서 2절에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나팔을 받았더라.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7 천사가 나와서 이 계시가 전환되는 그 순간에 뭘 받아?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을.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팔은 뭐냐? 나팔은 경고다, 전쟁이다, 나팔은 재앙이다. 자, 예수님은요, 나팔 불고 오시니까
주의 재림을 알리는 뭐다? 경고의 나팔인 거예요. 경고의 나팔. 여러분 나팔 불고 주님 오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도 다 나팔 불고 주님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팔은 전쟁인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데 전쟁이 나팔 불고 일어나는 걸 말했어요. 아멘. 자, 재앙이다.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이것을 경고의 나팔은 5번째, 전쟁의 나팔은 6번째, 재앙을 알리는 나팔은 7번째. 이래서 이걸 계시록 8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새 불나팔이라고도 하고 3대 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5째 나팔 끝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새 불나팔, 3대 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역사가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나팔 부는 역사가 본론적인 계시. 그래서 나팔은 뭘 말하느냐?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나팔이다. 아멘. 뭘 알려요? 말세의 시기.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부르려고 지금 나팔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습니다. 뭐가 전환되는 시기에서? 네, 계시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나팔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계시록 8장 2절에 나팔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3절에 바로 나팔을 안 불고 나팔을 계시록 8장 6절에 가서 뭐라 그래?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 놓고 계시록 8장 7절에 가서 이 첫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멘? 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6절 한번 가봐요. 6절. 자, 6절 읽어보세요. 그럼 8장 2절에 7 나팔을 받아가지고 6절에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7절에 가서 첫째 나팔을 순서대로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금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 얘기를 하고 그 향이 상달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분량 채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량이 다 차면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3절로 5절을 한번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 계시록에서는요 금 대접도 나오고 금 향로도 나옵니다. 자, 금 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고 금 향로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그럼 금 대접은 뭐냐?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자, 금대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다. 금향로는 단체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 그 다음에 다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개인이든 단체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OX 말고 아멘으로 하겠어요. 나는 기도를 분량을 채울 만큼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분 크게 아멘. 내 깜냥에는 분량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기 좋도록 내가 만드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아멘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멘 나오게 할 수도 있는 재주를 제가 가졌어요. 자, 그다음 나는 금대접이고 금향로고 기도를 담은 적도 없고 담기는지도 몰랐다. 이러면 몰라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딴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 분량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다 아멘 나오죠. 그만하면 다 합격이야. 합격. 중요한 건 이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맞죠? 자, 봐요. 이게 안 되는 게 밤에는 졸려서 못하겠고 새벽에는 못 일어나서 못하겠고 낮에는 바빠서 못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오시려면 다른 약속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비워놔야 여기 마음대로 오시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도 내가 결심하면 그 시간은 누구하고 약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좋은 시간이 어디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과 저녁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못하면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기도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서 다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 그게 뭐냐?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제 말이 안 틀리죠? 그렇죠? 네. 이상한 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부산하게만 하고 생기는 것도 없고 또 기도할 시간도 없어. 참 희한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는 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게 기도의 영이 와야 돼. 기도의 영이.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게 뭐냐? 또 시간도 있고 기도할 환경도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건 기도가 안 되네? 안 돼. 앉아있으면 막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대수기가 아프고 막 그리고 막 졸리고 깝깝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눈만 감으면 기도가 샤샤샤샤 나오고 기도가 올라가는 걸 느껴. 샤샤샤 올라가는 거야. 아멘? 오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거야. 그래서 기도가 뭐가 돼? 향이 돼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은혜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눈 한번 탁 감았더니 밤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에? 그런데 저도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 집 기도, 동네 기도, 국가 기도까지 다 한 바퀴 돌아와서 눈 떠봤는데 5분 했어. 이야, 징하다 징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11시 반에 눈 딱 감았는데 새벽 5시까지 순간에 샥 지나가는 거예요. 에?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요? 무릎도 하나도 안 아파.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이런 걸 기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오전에는 생기받고 오후에는 기도의 영을 받아. 그리고 이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줄. 기도의 줄. 에? 이사야 30장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한다. 이사야 33장 20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거기 나오죠. 그 줄이 하나도 이런 거 보면 줄이 하나라는 거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줄도 있고 기도의 줄도 있고 은혜의 줄도 있고 사랑의 줄도 있고 오늘 말하는 기도의 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의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기도의 줄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린다. 여기 기도의 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도의 줄을 오늘은 좀 바쁘니까 1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도는 다 하되 이걸 1시간으로 이걸 단축시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함축해서 1시간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가 이 사람은 생활화, 체질화돼서 기도가 어떤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엘리야 같이, 야고보 같이, 다니엘 같이, 사무엘 같이. 그래서 기도를 자기의 기도의 줄은 다 하되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이것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이 정상적으로 5시간이라면 이걸 더 늘려서 7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또 2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고 3시간으로 할 수 있고 4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5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오늘 오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오늘 2시간짜리였잖아요. 그걸 1시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 3시간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이게 말씀의 줄이 잡힌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공개하시면서 5장과 8장에서 금대접과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종말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부 공통되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원인을 아무도 몰라. 그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 하늘의 전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전쟁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사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보좌라면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러면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을 궁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 이 중간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뭘 갖고? 공중 권세를 잡고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지난 6,000년 동안 밤낮 우리를 참소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공중에 이제 오셔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불러 올리려고 하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내려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이 공중을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이 압력에 누워서 다 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내 손이 아무 공간이 없으면 슉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부딪히는 게 있어. 그럼 올라가요? 안 못 올라가요? 보세요. 못 올라가죠. 이게 없으면 슉 올라가는데 이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샥샥 올라가야 되는데 받친다는 거예요. 자, 부딪혔을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나? 반사작용. 에? 내가 기도의 힘이 막고 있는 힘보다 강할 때는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누르는 힘이 내 기도보다 셀 때는 여기 부딪히면서 반사작용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올 때 내 기도가 상달되고 뚫고 올라가면 시원함을 느끼는데, 잘 들어보세요. 시원함을 느껴. 왜? 고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부딪히고 이 기도가 반사로 내려오면 그게 내게 와서 눌리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기도하는데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래.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럴 때는 그 기도 암만 해도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 그때 부르는 찬양은 영광에 참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 안 하고 고요한 바다로 이런 거 부르면 이제 5분 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이런 건 내가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때 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고요함을 찾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해서 아주 박살을 내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병이 왜 생겼는지 진료를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오죠. 그거나 똑같은 거야. 이 원인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 그래가지고 왜 기도가 안 된다냐?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찬양을 딱 하고, 자, 기도를 딱 시작할 때 뭘로 기도를 시작하냐?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냐? 이때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포로리 인드리비칸나 온라인도비칸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포로리 비스켓노 파라카 만나러 바라바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 방언 시켜놓고 보면 아유 저러니까 기도를 못하지.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은혜 되겠어? 이제는 이 마귀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쟁을 하듯이 기도도 하고 전쟁을 하듯이 찬양하고 말씀도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 왜? 환난 시대니까. 지금 하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이거 못 돌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전쟁을 막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막 말씀 찬양을 뜨겁게 해갖고 여기가 뚫렸다고 합시다. 뚫렸어. 그러면 한 번 뚫린 이 자리는 계속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린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사단의 약점이야. 한 번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만큼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는 매월 첫째 주에 계속 집회를 하니까 이것들이 막을만 하면 뚫지, 막을만 하면 뚫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여기는 그냥 야 거기는 뚫린 채 놔둬. 왜? 또 뚫릴 건데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또 뚫릴 건데 뭐. 왜? 여기 오기만 와봐. 내가 그냥 팍 뚫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뚫리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한테는 못 이겨먹어 뭐. 맞아 안 맞아? 어? 권투도 때려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은 때리다 지쳐서 지가 떨어져.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야. 죽기 살기로 막 덤비는 사람 못 이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못 이기면 우리가 죽는 거야. 오늘 이런 말을 해주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받으세요. 기도의 힘을 받아. 아멘. 기도의 힘. 이걸 또 이렇게 해야지. 기도의 힘 받으세요. 그래갖고 힘이 오겠어?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받으라고 해야 기도의 힘이 가지.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못하는 주제에 기도의 힘 받으라고 그래 봐라. 주께서 뒤에서 뭐야? 너나 잘해라. 맞아요, 맞아요. 자기는 식기도밖에 안 하면서. 하긴 그런 분도 계셔. 자기는 식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평생 먹는데 지장 없더래. 내가 아는 사모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늘의 전쟁을 뚫읍시다. 뚫으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면 딱 기도해 보면 알아. 네. 저는 어느 교회든지 딱 가서 딱 기도해 보면 여기는 이 하늘 길이 열렸다, 막혔다, 딱 아는 거야. 영적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신령한데 왜 기도를 못해요? 이게 현실성은 없고 옛날 경험으로 말하면 엘리요, 엘리. 엘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한테 쫓아갔어. 엘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음성은 못 들어도 사무엘아 이번에 또 하나님 널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비밀을 가르쳐주면 너는 그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사무엘이 딱 와갖고, 그래서 우리가 연륜 있는 사람 말도 중요한 거야. 엘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무엘은 경험은 하나도 없으니까 딱 보니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야 너한테 협박한 엘리는 지 기쁜다. 여러분, 자,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엘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아멘. 제가 주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느냐는 내 양심의 소리. 알아들으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종들이 바르게 못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아니라 가까운 자기 양심의 소리조차도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늘의 전쟁 때문이에요. 이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냐? 오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분별이 있어야 돼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유, 기도에 힘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천년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에 맞는 말씀, 이 뜻에 맞는 기도, 이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믿어요? 네?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갖고 내가 나왔다 그렇게 살고 사는 분은 여기 안 오셨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창조하실 때 필요로 해서 여러분 창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별일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
오늘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셨다가 오늘 밤부터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들었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 외길을 46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막 바람을 넣어주시는지 몰라. 너 세계적인 종이 된다. 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진다.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기도 받을 사람들이 늘어난다. 나는 그래서 한 3, 4년 안에 나는 대단한 종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속아서 온 게 46년 됐어. 속았다는 말은 그냥 제가 웃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자,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그걸 새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새일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서는 1장 1절에 그게 될 일이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그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그게 이 마지막 때 쓰여지는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기도를 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와 이게 샥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방언할 줄 아시는 분 아멘 해요. 자, 그 방언을 사람들은 안 써가지고 녹슬어 써. 그 방언 아무 필요 없다고 이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방언만큼 기도에 힘을 주는 데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있게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려 처지게 하지 말고. 아셨죠? 자,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다?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시지 않아요. 그건 과거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힘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쁨도 주고 사명감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금대접 5장에서 설명했는데 금대접은요 5장 8절에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요, 이 분량이 채워지면 계시록 15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6절로 8절 보면 이 금 대접에다가 7 천사에게 금 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아서 계시록 16장 1절에 가서 이 재앙을 땅에다 쏟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금 대접이 2번 등장해요. 5장에 등장할 때는 기도를 담는데 15장에 가서는 그 똑같은 금 대접에다가 재앙을 담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금대접 7에다가 뭘 담았어요? 재앙을 어떻게 담았어요?
가득히 담았다. 그리고 16장 1절에 가서 그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16장 1절. 아멘. 자, 보세요. 7 대접에다 쏟는 거예요. 자, 그럼 금향로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는 뭘 담아? 기도의 분량을 채워 담는데, 이 분량이 채워지면 5절에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8장으로 오세요. 지금 8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5장을 지금 다녀온 거예요. 금향로니까 금대접 얘기를 한번 하고 온 거예요. 자, 8장으로 다시 와봐요. 자, 이번에 5절. 저 여기 보세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어디다 쏟아? 땅에 쏟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5절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대접과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7번째 대접 쏟는 거예요. 다 계시록 16장 17절로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시죠. 아멘. 자, 금향로를 쏟으니까, 금대접을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여기 무슨 일이? 하늘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장은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져요. 한 달란트짜리. 여러분, 우박이 뭐 이렇게 탁구공만한 것이 쏟아진다고 해도 아주 초토화된다는데, 쌀 20kg짜리 2포만한 우박이 쏟아져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나. 그 다음에 지진으로 땅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마지막 결론이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하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 1260일 동안 알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초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생기받아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려집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금향로는 금대접과 다른 점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문도가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14절쯤에서. 자, 그와 마찬가지로 120문도가 마음이 같은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에 뭐가 내렸어?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어떻게 돼? 합하여지는 거예요. 합하여지는데 어떤 기도가 합하여지냐? 뜻이 같은 기도, 목적이 같은 기도,
마음이 같은 기도, 사상이 같은 기도, 복음이 같은 기도라야 여기 합하여지는 거예요. 같은 장소가 아니라도 뜻과 마음과 목적이 같을 때는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뜻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사명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멘? 자, 그래서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금향로에 은혜시대 종들의 기도가 합하여질까요? 안 합하여질까요? 은혜시대 사람들 건 여기 안 합하여져요. 될 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14만 4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노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노년이 좋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엘리가 젊을 때는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가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3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엘리와 사무엘, 성경에 딱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스타트로 끄는 사람이 엘리니까 이 사람이 젊은 날에 대단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이 인색해? 대단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못하는데 3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말년이 어찌 됐어요? 말년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흐려지고 몸은 비둔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눈은 흐려지고 몸은 비둔해졌다. 그런 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뚱뚱했다는 거죠. 또 오늘 뚱뚱하신 분 또 시험 들으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가 뚱뚱한 거하고 여러분 뚱뚱한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 집안은 엘리뿐 아니고 그 집안을 아주 몰살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사명이 클수록, 축복이 클수록 하나님의 진노도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일 학생이 범죄하는 거하고 목사가 범죄하는 거하고는 그 따라오는 보응이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 엘리도 젊은 날에는 펄펄 날랐죠. 그래서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가 축복하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데 엘리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요? 사무엘이잖아. 엘리 말 한마디에 사무엘이 태어났어.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정상이 아니야. 정상 이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엘리가 말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엘리 밑에 들어와서 엘리를 제켜내네? 그런 엘리가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준 걸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얼마나 웃기고 치사한 일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군대로부터 굉장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전에는 부활의 생기, 오후에는 기도의 힘. 자, 다 손 내봐요. 오전에 부활의 생기를 받았으면 기도의 힘 할 때 쉥 소리가 나고, 생기를 못 받으면 기도의 힘 이래 힝 소리가 나. 힝. 자, 다 같이 오전에는 부활의 생기. 다시 부활의 생기. 살아났어요. 오후에는 기도의 힘. 그 역사로 천년을 산다. 괜찮으면 아멘 해요.